오늘은 리딩지셔스 6권 1강입니다. 바울 서신 첫 번째 시간 부활에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6권을 나눠드렸거든요. 이게 마지막 권입니다. 드디어 대장정 마지막 6권까지 왔습니다. 1권부터 6권까지 쭉 왔고요. 중간에 비어있는 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왜냐면 모든 책은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중간에 빠지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1권부터 6권까지 다 세트를 구별하셔야 되고 보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감리교는 아닙니다.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들이지만 저는 굉장히 건강한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보시면 참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앞에는 이제 성경을 요약한 내용 우리가 매일마다 제가 새벽마다 보내드리고 있죠. 그 내용이고 또 각 권에 대한 전반적인 신학적인 건강한 시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꽂아놓고 계시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참 좋은 그런 어떤 참고 도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장경 마지막까지 왔어요. 1권 시작할 때 언제 6권 보나 싶었는데 참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또한 귀한 성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 한해 끝까지 이렇게 완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고 훈련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한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젊은 시절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마루타가 되어주셨던 우리 성들이 계셔서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젊은 목회자를 키워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게도 훈련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덕분에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되겠지만 이 6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6권까지도 우리가 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총 13권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를까요? 네. 이건 우리 주의 주와도 맞추는 질문인데 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를까요? 네, 바울 썼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답이에요. 네. 자기의 답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이제 가야 돼요. 네. 못 먹어도 꼭 나올 뻔했어요. 네. 바울이 썼기 때문이에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성격에 따라서 목회 서신으로 나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하튼 13권의 책을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이죠. 이 중에는 사실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사실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후손, 그러니까 제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위에는 이제 성경학자들의 시선이고 그냥 이제 성경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썼다라고 표제되어 있는 책이 13권인 거예요. 그래서 총 13권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에 쓴 편지고 뒤에 나와 있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 디도서는 디도, 바울의 굉장히 귀한 동역자죠. 디도에게 쓴 편지이고 빌레몬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총 13편으로 쓴 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던 그런 어떤 관점이에요. 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로마서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지금 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왜냐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좋더라라고 제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실제로도 바울 서신 중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회 내 분열에 대한 이야기들, 성적 부도덕, 음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관용에 대한 문제들, 성만찬과 예배 의식에 대해서, 거짓 교사나 이단, 어떤 성령 충만하시며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 등등등등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어떤 주제들이 쭉 우리들에게 나열듯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교회들, 개인들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항상 불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게 완성되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결국에는 이 바울이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죠?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죽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독교는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와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강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제자들은 다 뭘 소망했죠? 십자가를 바라봤지만 십자가 뒤에 뭘 지금 소망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까요?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 서신 역시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실제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완악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간증을 하기 먼저 십자가를 먼저 간증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간증할 때 먼저 십자가를 먼저 간증하고 그 후에 오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간증합니다. 선포합니다. 또한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 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울 서신 역시도 그에는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부활신앙.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들에게, 또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들이 바로 바울 서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바울 서신의 큰 주제는 여기 보면 타이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사는 우리. 이 부활을 사는 우리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고, 저 역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영상을 먼저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13편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총 13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9편은 교회에게 쓴 편지이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은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편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은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주제들을 다룹니다. 교회 내의 분열, 성적 부도덕,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나 성만찬과 예배의식, 거짓 교사나 이단,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 등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 대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전체 내용을 원 모양으로 설명한다고 할 때 원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거기서부터 점점 커지는 원이 있다고 한다면 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이것이 성도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서신의 전반에 걸쳐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 또한 무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은 끝내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농사와 관련된 용어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일은 곡물을 처음 수확하는 이른 봄, 초실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수확의 첫 분량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서 첫 열매 이후에 있을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먼저 수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결과 연합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전체 수확의 일부인 것이죠. 따라서 첫 열매는 전체 수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첫 열매가 전체 수확과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그와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역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수확처럼 동일한 사건에 속하는 연결된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도들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된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로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와 연합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부활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완전한 새로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자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고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사도들과 증인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바울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빈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포하신 일이며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생명의 길입니다. 네, 잘 보셨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른 이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좀 촉박한 일정이지만 데리고 갔어요. 제가 장인어른 추모 예배는 꼭 드리고자 하거든요. 장모님 혼자 계시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줌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추모 예배를 꼭 드리고자 하는데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을 좀 나누었냐면 사랑에서 사랑으로라는 주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장인어른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아내에게 또 그 아내의 사랑이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사랑으로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번에는 가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냐면 장인어른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라고 제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장인어른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인데 우리 아내에게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챙겨주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장인어른은 우리 아내에게도 또한 그 아내의 믿음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지는 거니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영혼을 소망하게 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장인어른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할 천국에 함께 거할 그 소중한 소망을 장인어른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주어졌다. 우리 할아버지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만날 그분이시다.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떤 은혜를 나누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함께 그 추모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누었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도 물질도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장인어른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지만 이런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사실 평소 예배보다 훨씬 더 진지해요. 아이들이 그냥 추모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영원히 살아가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청지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가운데 주어진 하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다가 끝이 아니라 영혼 속에 이어지는 연속성에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도 그냥 저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영혼을 소망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도 우리에게 뭘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부활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사는 우리.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책자 제가 나눠드렸죠. 오늘은 책자를 좀 직접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6권을 나눠드렸는데 1장부터 우리가 안 살펴보면 쭉 안 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 40페이지. 오늘 책자를 직접 보셔야 되고 보실 책자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고 가지 마세요. 가져가시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수신자의 사정과 상황에 맞추어 여러 주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의 분열, 성적 부도덕,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성만찬과 예배의식, 거짓 교사와 이단, 참된 교회와 성도의 삶 등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제 앞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분열과 문제들을 소개해주는 이유는 그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소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문제를 찾아가지 마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사도 바울 역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4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첫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아무것도 그 외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만 바울이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는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4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지만 딱 한 가지 예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 서신서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은 이와 함께 또 무엇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는 많이 묵상하는데요. 부활은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부활 신앙을 많이 안 가르쳐 주죠. 근데 부활 신앙은 십자가만큼이나 어쩌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해요. 십자가가 왜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세상 어리석은 게 되는 거죠. 왜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형틀이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과 어떤 자책이 아니라 부활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간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인용되어져 있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보시면 본문에 먼저라고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에서 먼저는 시간적 의미보다는 질적인 의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며 구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성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우리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신약 성경의 성취로서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고 묵상하실 때 두 가지 키워드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십자가. 두 번째는 뭐죠? 부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어떤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온전히 승리로 쟁취하셨던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바울 서신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할 텐데 그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4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과 제목이 뭡니까? 부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뭘 의미한다고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문제를 냈더니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바울 서신 누가 썼냐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답을 못해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승리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우리 마음 깊이 인식이 안 되냐면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부활 신앙을 좀 강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나를 되돌아보는데 나를 되돌아보는 만큼이나 부활의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 메시지 중에서는 많이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성량의 말씀 메시지는 많은데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십시오라는 어떤 선포는 제가 캐리그마적인 선포는 좀 약함을 되돌아보게 돼요. 제게도 반성이 되는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소원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15장 말씀을 3번으로 다 출력해서 올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이 꼽으로 더 들 것 같아가지고 절제했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절제 미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절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차후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이제 기점을 해서 15장 말씀만 좀 주목해서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좀 소원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만큼이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는 다 도망쳤어요. 근데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전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이 결혼 안 했습니까? 왜 자신의 자유를 다 포기할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라? 이 부활의 때가 반드시 속히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어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주님의 위대한 증인으로서의 그 여생을 살아왔음을 우리들이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평생 써도 못 쓸 돈입니다. 근데 더 많은 돈을 쟁취하고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 욕 다 얻어먹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 행복할까? 뭐가 의미가 남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미래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참 행복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돼요. 어제도 한 세미나에서 한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우리 선후배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어요. 미래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에 더 많은 안정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에서의 참된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에는 주님이 내일 데려가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욕심이 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그냥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보면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감사합니다. 아내 그렇더라고. 제가 은연중에 불쌍함을 내비친대요. 아닌데 내가 불쌍해 보이나? 제가 불쌍해 보이나 싶은데 저는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어디 이제 사업장이죠? 어디 뭐 사러 갔다가 은연중에 불쌍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제가.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세상 사람 같은 불쌍했지만 저는 안 불쌍해요. 왜냐하면 전 참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도 아닐 뿐더러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또 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복음서를 또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변화된 삶 때문입니다.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경우에 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인은 뭐냐면 없어요 오늘 PPT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이 되어져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의 예수의 증인된 부활로서의 어떤 삶으로 이 복음서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복음서를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논증들입니다. 뭐 때문에? 볼펜 소리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서 집중하니까 더 집중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PPT 빨리 넘기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PPT 없는데 왜 넘기라고 그러지?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하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뭘 강조하냐면 부활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이 없으면 가장 어리석죠. 누가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돈도 시간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지금 일 끝나고 바로 오셔가지고 집중을 하고 싶고 눈은 졸리고 볼펜도 뚝딱뚝딱 하고 지금 미치겠는 거야 지금 맞죠? 네. 집중을 하고 싶고 막 나는 몸은 힘들고 막 거슬리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뭐 가장 어리석은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페이지 제일 밑에 걸 한번 읽어볼까요? 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우리는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로서는 부활을 증명해낼 수 없거든요. 부활은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경험의 영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꼭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혹여나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이해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꼭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이해 영역에 계셨다면 주님만 오셨을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수요일날 이 딱딱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영혼을 소유한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소망 있는 것은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참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제위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제일 밑에 있는데 인용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대표성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어떤 대표잖아요. 하지만 이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이 또한 대표가 되어져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뭐냐면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그 첫 열매의 어떤 연결성 속에서 우리의 부활도 또한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47페이지 밑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말씀이요. 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구절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참 너무나 귀한 소망입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앞에서 소개드렸지만 장인어른 추모예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슬픔만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나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가시는 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장인어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영원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죠. 보아야죠. 믿으십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혼축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에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그분과 연합한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 다시 살리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전까지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낙원에서 부활한 죽은 자들의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스올에 있던 죽은 자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품 안에 앉아있던 낙원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다시금 살아나 어디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개신교든 천주교든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끼어든 게 천주교예요. 이게 공로신앙이거든요. 개신교는 연옥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로신앙인데요. 빼고요.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같이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서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졌습니까? 살리는 영. 이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8페이지. 이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은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48페이지 위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인용된 것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대표성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4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인류의 대표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첫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생명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날마다 누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부활을 소유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날마다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9페이지 밑에 줄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온 것처럼 부활 역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부활의 살리는 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번째 과에 보시면 타이틀을 어떻게 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사는 우리. 과거에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에도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십시오. 52페이지 제일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성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마다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뭐 한다고요? 나이마다 새로운 거예요. 영원을 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완전한 새로움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되므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부활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내용들을 믿음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부활로부터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제일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다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두려울 게 별로 없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눅들 이유도 없고 도리어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또한 삶으로 우리가 간증하며 나눌 수 있고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부활을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4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부러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새 책을 받았으니까 일부는 다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또 좋은 면 있으시죠? 그냥 쭉 듣는 것보다. 왜냐면 흔적이 남으니까 또 흔적 남은 거 가지고 또 집에 가셔서 덮어버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가 나눔의 시간이 항상 있었는데 계속 우리가 일정이 있어서 못 나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디 페이지에 보시면 되냐면 56페이지 보십시오. 56페이지.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나누었던 내용을 이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다 요약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56페이지, 57페이지를 쭉 읽어보시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저보다 더 친절하고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아마 집에 가서 56페이지, 57페이지 읽어보시면 더 오늘 나눴던 말씀이 잘 정리가 돼서 마음 깊이 남길 거예요. 아마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집에 가서 던져버리지 마시고 꼭 마지막 이 2페이지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은혜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풍성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이미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사모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의지하고 순종한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눌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부활을 소유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상의 문제와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순간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놓쳐버리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면 사실 염려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영원히 승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날마다 부활의 주님의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한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긍휼히 여기면서 부활의 주님을 삶 속에서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당면하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한 삶을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서 주님,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한 주간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올 한해 들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데 캐리기마적인 선포가 제가 참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제가 8년 동안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썼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참 약하지 않았을까. 이미
구원을 받은 경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숙한 삶에 대해서는 날마다 제 시선에서 많이 묵상하면서 전했는데, 그중 아직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도록 선포하는 말씀이 내게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성도들을 몇몇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아직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떠올리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숨겨진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묻어버린 한 달란트를 꺼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에게 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해시키는 영역을 넘어서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제를 또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사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주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절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